할렐루야. 시편 기자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당하였으리이다. 주님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었기 때문에 내 인생에 험난한 그 고난들을 다 헤쳐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항상 비슷한 말씀 같지만 비슷한 말씀이라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하는 것 참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습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보약 큐티 365일 성경 통독에 오늘은 52일째로 신명기 10장에서 12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여러분의 성경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앞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자만심을 꺾기 위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저지른 그 악한 죄악의 사건들을 하나하나 상기시키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무서운 악행을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돌판에 다시 십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로 함께 성경 묵상하는 여러분께 죄송한 것은 이게 전문 방송국 스튜디오가 아니라서 제가 제 그 핸드폰에 그냥 앞에 놓고 이렇게 녹화를 하니까 이 음성이 아주 깨끗하게 잘 들리지가 않고 조금 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프리카 섬나라에 있는 선교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그 의미를 두시고 조금 질은 그 음질은 떨어지지만 이렇게 함께 하는 것 자체가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10장 3절에 보면 조각목으로 개를 만들고 그 개 속에 이제 다시 하나님이 두 번째 새겨준 그 돌판에 십계명을 넣으라고 모세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조각목 나무를 시띠나무라고 그럽니다. 시띠나무.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을 전문으로 연구한 분들의 책을 보니까 시띠나무는 참 볼품이었고, 얼마나 그 화려하게 이런 꽃도 없고 대단한 모양도 없다 그래요. 아카시아 나무가라고 합니다. 아카시아 나무가. 그런데 이 시띠나무 조각목으로 성소의 중요한 성물들이 다 시띠나무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위에 금을 입혔지만요. 그러니까 이 시띠나무 조각목이 크게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은 거죠. 광야에서 왜 시띠나무가 쓰임을 받았을까요? 우선 이 나무가 굉장히 튼튼합니다. 우리가 그 아카시아 나무 아시지만 이게 해초리로 쓰고 이러면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튼튼하고 오래 간다 이거죠. 그리고 광야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 종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나무는 광야에서 쉽게 구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구성이 강하고 튼튼하고 광야의 다른 나무는 별로 자라지 않기 때문에 이 시띠나무를 썼는데 사실 외모로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쫙쫙 뻗어가는 나무도 아니고 그런데 다른 나무들은 광야를 그 환경을 제대로 어떻게 감당을 못합니다.
씨띠나무가 광야에서 유일하게 버텨내는데요. 광야에서 참고 견디며 살아남은 이 씨띠나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아 하나님의 지성소의 그 법궤와 성소의 떡상과 그 향단, 그리고 바깥들에 있는 번제단을 만들 때도 이 씨띠나무 조각목이 쓰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은 이 씨띠나무처럼 모세도 궁궐의 40년의 그 화려한 생활을 뒤로 한 채 광야에서 40년을 외롭게 씨띠나무처럼 생활했지 않습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씨띠나무 같은 모세를 호렙산 불 가운데서,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고 전설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잊을 수 없는 민족의 영웅으로 자기 민족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그게 큰 일꾼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신 것 보면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씨띠나무처럼 훈련받은 것이 앞으로 크게 쓰임받는 일의 준비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 외로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고 참 광야같이 황량하고 외롭고 이런 고통 속에서도 광야에서 아침에 그 광야에 있는 조그만 이슬을 받아먹고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씨띠나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의 이 광야의 삶들이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 준비가 될 수 있다는 것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모세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할례, 육체에 우리가 흉내만 내는 교인이 되지 마라. 교회만 주일날 다니는 그런 교인이 되지 말고 실제 우리의 심령이 할례를 받고 심령의 은혜가 임하고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늘 하나님 앞에 악하게 고집을 피우면서 반역했던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모세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인지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17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다. 여러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신 중에 최고의 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신 중의 신, 크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그 다음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은 하나님. 그 다음에 고아와 가부를 살펴주시는 하나님, 나그네를 사랑하시고 갈데없는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시는 나그네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1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약한 자, 과부, 고아, 나그네, 약하고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손길을 내미신 분이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그 약한 자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70명의 단 마지막 절 22절에 겨우 70명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430년 전에 들어갔었는데 430년이 지나고 보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 70명이 하나님의 택하신 사랑하는 그 종들이, 그 언약의 백성들이 크게 번창.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시작은 미약해도요,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난 후에 크게 번창하게 하시는 복을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11장으로 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역사들에 대해서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앉혀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큰 일들을 모세가 설교 중에 언급하며 8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하나님 잘 섬기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 축복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강성해질 거라고. 강성해져. 하나님 잘 섬기고 순종하면 반드시 강성해집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해지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법칙입니다. 그리고 그 내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께서 잠깐 번창하다가 마는 화무 시기론 같은 그런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길게 가는 장구한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을 져주시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그 위에 머문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어린 아이 이 엄마가 키우는 것 보면 잠시도 눈을 안 떼잖아요. 아기가 금방 기어가서 어디 가서 뜨거운 거 만져버릴거나 어디 그냥 빠져버릴거나 항상 엄마는 그 아이 항상 눈을 아이에다 두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눈을 두고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 하는 산업위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른 비는 이스라엘 백성이 파종을 할 때, 오늘날로 말하면 10월 달에서 11월 사이에 이스라엘은 파종을 한다 그럽니다. 근데 그 곡식을 심을 때에 비가 내려야 이 곡식이 씨가 이제 싹을 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이른 비를 주셔서 파종해서 싹이 트게 하시고, 그 다음에 늦은 비를 주시는데, 늦은 비는 추수할 때 3월 4월경에 추수 전에 늦은 비를 주시면 이게 이제 잘 결실할 수 있도록, 곡식이 잘 결실할 수 있도록 돕는 비가 늦은 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26절부터는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둘 테니까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신명기 28장의 나중에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길게 또 모세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만은 여기서도 또 미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데 너희가 선택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들어가서 얻게 되는 그 가나안 땅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두 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한 해발 900m 정도 되는 산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 해발 700~800m 되는 산을 한국의 김해 무척산을 자꾸 올라가 봐서 알지만 900m 정도 되면 그런 대로 조금 높이가 있는 산이지만 그 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마을이 있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세겜. 이 세겜을 사이에 두고 두 산이 마주보고 있는데 그리심산은 동쪽에 있습니다. 세겜을 중심으로 봤을 때 동쪽에 있는 산이 그리심산, 반대편에 있는 산이 에발산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고 동쪽에 빛을 받으니까 그리심산은 아주 숲이 울창하고 아주 이게 아름다운 산인데 에발산은 이제 그늘이 지고 아무래도 햇빛을 많이 못 받으니까 에발산은 조금 황량한 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심산은 축복을 상징하고 에발산은 저주를 상징하는데 그 두 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걸 선택할 것인지 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그리심산의 축복을 받고 살아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순간 우리 삶은 에발산의 저주가 에발산의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지. 그리고 이제 12장에 신명기 12장으로 가시면 하나님이 택하신 예배 처소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분이 계십니까?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 그 중앙성소에서만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린다면 멀리 떨어져 있는 지파의 한 사람이 양 한 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되겠는데 그 양 한 마리를 가지고 그 머나먼 거리를 가가지고 제사를 지내면 그 왔다 갔다 얼마나 며칠이 걸리고 그게 얼마나 힘들겠냐. 정말 유일하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중앙성소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지내야만 했을까? 아니면 그 전에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어디서 제사를 지냈을까? 혹시 이런 의문을 가지셨다면 오늘 신명기 12장이 시원하게 그 의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우상들을 완전히 반드시 파괴해버려요. 그 가나안인들이 산에다가 언덕에다가 푸른 나무 밑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아세라상과 바알 신상 이런 신상들을 놔두고 거기에 음란하게 우상 숭배를 하는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하거든 완전히 그 우상의 흔적까지도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장소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지내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은 절대로 피를 먹지 마라.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먹을 수는 있는데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피를 먹지 말라 그러시겠습니까? 짐승의 피든 사람의 피든 피는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에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시는데, 피는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생명.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생명의 피를 이제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위에서 흘려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마음속에 다 비밀스러운 경륜으로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생명을 그렇게 생명체로 먹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을, 피를 먹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피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요, 그 이방 족속들 가운데 짐승을 잡아서 피를 먹는 그런 의식을 치르는 아주 무서운 족속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도 그 마귀 숭배자들 현대에 있지 않습니까? 남아공에도 마귀 숭배자들이 있고 마귀 예배가 있고 사탄 교회가 있습니다. 희한합니다. 근데 이런 사탄 교회 마귀 숭배자들은 모여서 하는 의식 가운데 하나가요, 비둘기나 이런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입에다 묻히고 먹는다. 그리고 마귀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만 골라서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은 금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신약의 우리들. 저도 어려서, 물론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기 전에 어려서 시장에 가면 엄마가 그 시골 5일장을 다니, 벌교장, 순천장, 구리장, 동광장, 과역장, 이 5일장 장마다 다니면서 헌옷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벌교의 장이 서면 이제 학교 갔지만 엄마한테 갑니다. 그 엄마가 배고프냐? 그러면 그 옆에 엄마 젖자리 옆에 국밥집이 있었어요. 국밥집이. 그 국밥집에 가면 돼지국밥, 밀양 돼지국밥이 겁나게 맛있는데, 이제 벌교에도 돼지국밥이 있었어요. 근데 그 벌교 돼지국밥에 싼 돼지국밥은 이제 비싼 것은 고기를 많이 주고 막 그런데 그 비싸니까 못 먹고, 싼 것은 돼지 피, 선지이다 그럽니까? 네? 선지. 그 돼지 피를 이렇게 삶으면 덩어리가 돼요. 그래서 그 돼지 피랑 같이 그 돼지 국밥에 섞어서 밥 말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선지국밥이라고 그러죠. 그거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구약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 구약에 얽매여 가지고 성경 말씀에 피 먹지 마라 그랬다. 근데 너는 왜 소피 먹냐? 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확 삶아가지고 선지국 먹냐? 먹지 마라. 그 성경이 어긋난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참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이 선지국이나 소피국 이런 거 먹는 사람을 정죄하면서, 야 성경이 피 먹지 마라 그러는데 너 왜 피 먹냐? 이렇게 우리가 정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신약의 말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구약에 기록된 이 모세 오경의 말씀, 또 구약의 말씀들을
신약의 조명 아래에서 비추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먹어라. 뭐든지 먹어라. 하나님이 주신 거면, 먹을 수 있는 거면 먹어라. 단지 건강에 안 좋은 거,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은 먹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을 섬겨야 될 우리의 육신이기 때문에 건강을 잘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건강에 해로운 것이 아니면은 다 믿음 안에서 먹어라. 모든 그런 율법 아래서 자유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혹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음식인데 제사 음식을 먹으라고 갔다 왔어요. 배가 고프면 뭐 제사 음식이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 다른 형제 자매들이 봤을 때, 야, 어떻게 귀신한테 제사한 재물을 다 먹냐? 그렇게 시험 든다면은 나는 덕을 위해서 안 먹겠다는. 먹고 안 먹고 그게 다 자유하지만 덕을 세우는 것을 생각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이런 말씀들을 볼 때 꼭 어떤 것에 얽매이지 말고 신약의 빛으로 잘 해석을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니까 이걸 먹어서 하나님 앞에 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안 먹어야 될 거고, 그것을 먹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먹어야 되죠. 그런데 중앙성소, 딱 한 군데 이스라엘에서 딱 정해진 그 중앙성소에만 모든 백성들이 거기 가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렸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오늘 12장 말씀에 분명하게 답을 해주고 있는 구절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번제와 제물로 11조와 거제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보면 한 곳이 아니라, 한 곳 중앙성소가 아니고 모든 지파, 12지파 중에서, 자, 12지파의 레위인들도 이제 다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레위인들이 그 12지파 중에서 이제 제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면 레위인들이 이제 거기에서 봉사하면서 자기 지파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하시는 말씀이 14절에 또 있죠. 14절에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 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까 5절에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곳이 있어요. 제사 드리고. 그 중에 또 특별하게 1년에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런 특별한 절기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한 곳에 모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딱 이스라엘의 딱 중앙성소 한 군데서만 제사를 인도한 게 아니고 자기가 거하는 그
그 고향에서도 제사를 인도했고, 또 사무엘 선지자가 어느 곳에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또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는 딱 한 군데서만 드린 것이 아니라 이 선지자 제사장이 가서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신 그 장소에서 여기저기서 드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의 그 신명기 12장에 20절 이하에 쭉 보면은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네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라. 근데 이 말씀을 레위기 17장 1절부터 봤을 때는 그 말씀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공부했지만은 레위기 17장에 뭐라고 하셨냐면 반드시 해막문으로 끌고 와서 잡아서 거기에서만 고기를 잡을 수가 있고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신명기 12장에 와서는 자기가 원하는 집에서 고기를 잡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 이유는 레위기 17장에서 해막문에 와서만 잡으라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입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정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딱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아무 데서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집에서 짐승을 잡지 않고 꼭 해막문에 와서 잡아먹을 수 있게 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세 지파도 있고요, 전 가나안에 흩어져 있는데 고기 잡아먹으려고 한 곳에 성막이 있는 곳에 온다면 얼마나 그거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자기 집에서 율법에 어긋나지 않게 피째 먹지 않고 또 이렇게 해서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걸 봅니다. 그리고 30절에 그 족속들의 신을 연구하지 말라 그래요. 가면 이 가나안 족속들은 무슨 신을 섬겼을까 하고 연구도 하지 말고 알아보려고 탐구도 하지 말고 그냥 그들의 모든 행습들은 일체 본받지 말고 멸절하라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것에 대해서 연구하지 말고 호기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이 거룩함과 경건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또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